여러분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시대를 바꾸는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여러분들이 좀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실 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심정, 막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막 그러는 건데, 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몇 사람의 마음 속에 막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막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까요? 아니면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우리 속에 나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까요? 어렵죠? 네. 여러분, 혹시 주머니에 동전이 있어요? 동전. 저는 지금 동전이 없는데, 동전을 보면 내가 주님을 향한 결단, 또 헌신, 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적인 다짐, 요게 할아버지 그림이 있는 쪽이라면 동전에. 근데 그런 마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속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게 100 써 있는 쪽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딱 만나서 온전한 동전이 되듯이 우리 가운데도, 자, 이제 느헤미야가 그 시대,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에스라를 쭉 보았더니 이랬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고레스처럼 감동된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자.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이거 거칠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않 아서 방해꾼들이 뭐 이거 가지고 트집 잡고 저거 가지고 트집 잡고 막 페르시아의 왕에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 탄원을 올려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고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들의 마음 가득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했던 그게 찬물을 확 끼얹은 듯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 멈춘 기간이 1, 2년 멈췄으면 괜찮은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의 설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예언서 할 때 또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 다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회복되는 마음, 새로운 부흥, 새로운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을 당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불을 당겨주는 누군가가 지금 필요해. 그 누군가가 누굴까?
예, 그 누군가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저 페르시아에 있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막 일깨우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속에 막 부어주시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이 조국을 향해 조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본인 스스로 막 결단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까? 아니면 스스로가 결단해서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는 걸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뭘까요?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 거기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 1장을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에스겔 3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 27절. (26, 27절) 자,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한글로 이렇게 봐도 이것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건지, 그러니까 밖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건지, 능동적인 건지, 내가 뭔가를 하는 건지 딱 분별이 되죠. 분별이 딱 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돼요? 지금 에스겔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마른 뼈같이 아주 그냥 바짝 말라 빠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이 영을,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awake, 깨워 주실 때 우리가 일깨우실 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딤돌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두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먼저 예배가 깨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그 발걸음이 깨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속에 주셨을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1장 다시 봅니다. 이미 주일날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1절부터 4절 말씀에 상한 심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상한 심령은 뭐냐 하면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절, 이제 그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가죠. 자,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는 1장 11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직제 개념으로 볼 때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절대 군주 시대잖아요, 그죠? 절대 권력이에요. 왕에게 사람의 생명 여탈권도 부여돼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죠? 고대니까. 그런데 그런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과 정사를 논하고 또 왕에게 이게 위험한 음식물일지 아닐지를 이렇게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왕에게 내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런데 세상에 이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해. 이 사람은 자기 가만히 있어도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고국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온 자기 형제, 그 2절에 보니까 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니. 동그라미 치셨어요? 네, 하나니. 2절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 유다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혹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닥치고 있냐 하면 큰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3절 중간에 큰 환난, 그리고 능욕은 여러분 정말 이 업수이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한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다시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성을 쌓고 있었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걸 재건해보자. 영적인 재건, 또 이 성의 재건, 성벽의 재건. 그런데 성이 다시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성문은 다 불탔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자, 이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느헤미야의 이 그 반응, 혹은 이 영적인 그의 그 마음, 그게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 이 두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이 영을 좀 부어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작정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일깨움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과 상관없는 그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있어도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진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와 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반응을,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것과 또 하나, 느헤미야가 그 부어지는 마음에 반응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 마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죠.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통기한 지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한 심령은 뭐냐 하면 이 조국에 대한 아픈 마음이 여기 품어지는 거죠. 조국에 대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평소에 내가 잘 못 느꼈는데, 자녀들의, 우리 아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 우리 딸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여기가 막 너무 아픔이 되는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이 내가 그 마음을 품어야지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얘야, 너 지금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야 하고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어주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하니까 막 여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반응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먼저 부어진 게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한 심령.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의 영적인 상태, 우리 아내의 영적인 상태, 남편의 그런 믿음 없음, 막 교회 다닌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밟고 가는, 성령이 뭔지, 성령의 임재가 뭔지를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을 볼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아.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을 그런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볼 때 나 어떡하지?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그 상한 심령, 안타까운 마음, 이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자기 자신만 딱 생각하면 까짓 거 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왕의 내가 지금 경호실장인데, 왕의 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와 권력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이고 뭐 우리 교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아프대, 어이구 어쩐데,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식어진 이 마음이, 이게 보통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그 왕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 아픈 마음으로 지금 울며 금식하며, 여러분 이 마음을 성령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러나 이 괴로움은 복이 되는 괴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무지할까,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이렇게 무감각했을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셨듯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시고, 이것을 모세에게 부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첫 번째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까? 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5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4절에서 시작된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인지가 5절에서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5절 이르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는 걸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 마음에 딱 부어지니까 막 울며 금식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실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그의 말발굽 앞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막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지중해 근방에 있는 오늘날의 중동과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전 세계였어요. 전 세계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말발굽 아래 다 정복을 당하고 있었던 어느 날 수백 개의 부족 국가들이 다 그 칼 앞에 그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흡족하게 건배를 들고 있었어요. 자, 제군들, 나와 함께 이 정복 전쟁에 잘 승리해줘서 고맙소 하고 이제 격려할 겸 이제 술을 한 잔씩 쭉 들고 이제 건배 위하여.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흥이 오르고 알렉산더가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백 개의 나라들을 자기가 정복을 했으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 형태였기는 했겠지만, 그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아주 완전 수훈갑,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기 곁에서 이 일에 공로가 많은 그 부하들을 몇 사람 이름을 거명을 했어요. 아무개 가까이 좀 다가오시오. 그대도 오시오. 이렇게 쭉 불렀어요. 그러면서 모든 군 지휘관들이 보는 가운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이 심히 기쁘오. 오늘 이 사령관들에게 내가 큰 상을 좀 내리고 싶소. 그런데 그대들의 원하는 것을 얘기하시오. 내 다 주리다.
그랬더니 첫 번째 장수, 제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곤란하죠, 그죠? 도대체 얼만큼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속으로 뭐를 달라고 그럴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뭐 그거 내 줄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파트 30층까지 있는 한 동을 통째로 1층부터 30층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그 다음 장수, 그대에게는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하가 정복한 이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 10명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네 그리하시. 딱 줬어요. 10명을 줬어요. 그대가 원하는 제일 아름다운 여자들 10명 골라가시오. 그 다음 장수 뭐 줄까? 제가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게의 금을 주십시오. 들을 수 없을 만큼의 금을 줬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아주 지혜롭고 정말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알렉산더가 물었어요. 그대에게는 뭐를 줄꼬?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 나라를 주십시오. 나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라는 오직 주인이 한 명밖에 없어야 맞잖아요. 절대 그 제왕인 알렉산더 말고는 누가 감히 나라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 알렉산더가 그 부하의 청을 딱 듣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대는 짐이 나라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왕으로 여기시오? 예, 그렇습니다. 막 자기가 앉아있는 그 보좌를 막 치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나라를 줬어요. 정말 한 나라를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가 뭔데 알렉산더 33살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걸려서 죽었어요. 알렉산더 모르셨구나. 그 역사책에 나와요. 감기 몸살로 죽습니다. 뭐 이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한 썰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기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 교만 방자하구나. 오늘 나한테 와. 생명 딱 걷어가시니까 끝나. 여러분 아니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인간도 나라를 주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거늘 하물며 여러분 알렉산더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은 그 신하에게 그렇게 큰 칭찬과 상급이 있었거늘 하물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게 품어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지금 제국이 바뀐 페르시아의 이런 그 포로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요 5절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반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꿀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디딤돌교회가 부흥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 상한 심정을,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품은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탁 가슴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은, 느헤미야 1장 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크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딤돌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까? 자, 두 가지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상한 심령과 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품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 영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섰다, 믿음이 좀 생겼다 싶으면 또 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또 넘어지고 주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품어진다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 대한민국의 이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품어지는, 그러니까 상한 심령과 경외하는 마음이 품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6절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기도합니다. 자복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이게 깨달아지는데 정죄하기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깨달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보여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여요. 나 자신의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놓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수군거려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 다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게 보여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돼요. 왜냐하면 내 교회니까, 내 지체니까,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건 누가 보냐 안 보냐, 이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자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이 부어주셔야 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상한 심령, 또요 경외하는 마음, 또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과 딸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손을 붙잡아 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는 그 심령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